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과 그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성령의 열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인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싶은 행동이 나와지게 돼요. 나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서 아가페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요즘은 명절이 돼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그런 사회시설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살던 과거에는 서로 나누며 살았는데 훨씬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인색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를 따라서 주는 선물은 더 못 주어 안달들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법에서도 김영란법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이런 걸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탁이나 이해관계 뇌물로 주는 돈은 더 못 주어서 안달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자꾸 뭘 주려고 하는 것은 아첨이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법에서도 처벌을 하죠.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은 큰 돈이 생겼다고 후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질을 갖고 있을 때도 이 물질이 선한 영향력이 나오도록 하면 훨씬 더 좋지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비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도와주는 걸 말해요. 저희 교회도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이 여러 있어요. 오면 그냥 바로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지인데 목소리가 엄청 좋아. 노래 부르면 바리톤 성악가 해도 될 정도로 목소리가 좋았다.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와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5,000원 해서 드려요. 옛날에 3만 원까지 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0,000원으로 줄였어. 그래도 많이 와. 자기네끼리 막 정보가 소통이 되나 봐요. 푸른숲 평안교회 가면은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주냐 그랬더니 1,000원 준다 그러더라고. 1,000원은 너무한 것 같고 우리 교회는 5,000원 줘요. 여자분도 있어. 맨날 붕대 감고 와 다리에다. 그 붕대 좀 풀고 오지. 몇 년 됐어 붕대 감은 지가. 맨날 그 자리에만 붕대 이렇게 감고 와요. 무릎에서 발목까지 붕대를 감고 오는데 쩔룩쩔룩거리면서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얼른 5,000원 주죠. 잘 가시라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또 멀쩡히 걸어가요. 여러분 자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자의 자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양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게 살기로 노력하는 걸 양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양선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어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상을 둘러 엎으신 거를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들러 엎어버리셔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들과 여자들의 기도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 장소인데 그런 곳에 장사꾼들이 좌판을 핀 거예요. 장사꾼들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그 의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즉시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 그 자세를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의분을 표출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하죠. 양선이 그냥 착하게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걸 들러엎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걸 성경에서는 양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7번째는 충성인데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의 특징은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먼저 본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연결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면 기준, 나중하면 짐덩어리.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죠. 일단 하나님께 붙잡힌 후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민감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세의 믿음이죠. 구약 선지서를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에 붙들려 외로운 사역의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 종,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양키 신학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맡겨진 일에 대하여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의 열매를 거두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온유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격도 변화돼요. 이전에 못된 성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질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삶아놓은 시금치같이 돼요. 풀 죽은 파김치처럼 돼요. 불같은 성질이 없어지니 뻣뻣하게 고닫던 목이 부드럽게 풀리고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저는 시금치 이렇게 보고 파김치 보면 그런 생각에, 아유, 이게 뻣뻣하던 것들이 이렇게 보들보들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거칠고 파란만장합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불같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리자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잖아요. 거칠고 투박했던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됐다, 성경이 말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거칠었던 모세가 성령 충만하니까 온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욕심으로 취하죠. 나 땅 살 거야, 땅 갖고 싶어, 막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을 갖게 된 사람들 보면 욕심으로 땅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땅은 욕심으로 갖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그 땅을 선용하는 사람이 나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허락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고 투기로 땅을 통하여 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 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땅 투기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목말라 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땅은 투기로 갖는 방법하고 기업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영원한 축복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줄 것이다. 진정한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번째 마지막은 절제예요. 절제 그러면 사람들이 줄이는 건 줄 알아. 야, 내가 술을 하루에 7잔 마시는데 나 좀 절제해갖고 하루에 3잔만 마실게. 그러면 절제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절제는요,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서 중간까지 갔어. 근데 너무 아깝잖아. 다 잘라야 돼, 기가. 근데도 바람 든 데를 그 즉시 잘라내버리는 거, 싹 잘라내버리는 걸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든 곳과 바람이 안 든 곳을 완전히 분리해내버리는 거예요. 절제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점점 포기하는 흐름을 보이는 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와지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절하는 자세를 보여요.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완전히 도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는 줄이는 게 아니라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고로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 버리는 걸 보게 돼요. 장로의 유전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기득권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놔요. 잘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바른 길을 제시하고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절제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왕의 말씀으로 받았던 삭개오 보세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자기 스스로도 자존감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세리마태 변화되잖아요. 심지어 몸을 팔던 여인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지옥을 향해 내달리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지옥으로 내달리던 자신들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복음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제동장치예요. 복음이 나의 하고 싶은 욕망을 더 북돋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복음은 제동장치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달리던 인생을 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복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상의 9가지 열매, 자세가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봤나요? 열매의 특징은 한 개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도 함께 동시에 다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자세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뭔 되고 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은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자세가 나오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구원의 백성들에게서는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야 된다 말해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리고 갑자기 익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한참 후에 점점 실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열매는 항상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는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못 나와요. 양키 신학은 그냥 던져버리는데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충실히 지난 다음에 그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성령 충만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